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소망으로, 평화로, 또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약속을 기다리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을 견뎌야 했던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성탄의 환호도 없고 기쁨이나 어떤 축하의 말도 없이 한 사람의 침묵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어쩌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낙심과 배신의 감정이 너무나 당연한 한 사람,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고 털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요셉의 침묵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은 이 요셉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어렵게 다가오는 상황이죠. 너무나 복잡해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를 그때 참 신앙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침묵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들려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 오신 임마누엘. 1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 문장을 읽으면요, 자연스럽게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이 본문이 나오면 기쁨이고 은혜이지 이렇게 떠올리게 되네요. 근데 본문이 실제로 보여주는 이 첫 장면은 기쁨으로 말하기는 참 당황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아직 함께 살기도 전에 임신을 했다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상황이라면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는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18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 이야기를 아직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요셉이 지금 딱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와, 내 인생 망했다. 지금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 보고 좀 사귀어 보니까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만하자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합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는 것과 똑같은 법적인 절차를 가져야만 했어요. 더군다나 약혼 기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요, 이 가문에서 수치가 되는 것이고요, 마리아는 어쩌면 이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지금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지금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답답한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 어디 가서 지금 속 시원하게 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나 잘못 없다고. 근데 요셉은요, 이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요셉이 남자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딜레마라고 합니다. 마리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신의 인생과 명예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리아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믿어도 무너지고
믿지 않아도 무너지는 상황, 이것이 바로 요셉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그럼 요셉은 왜 침묵을 한 걸까요? 뭐 책임지겠다 그 마음은 좀 이해가 갑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한 것일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 많은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설교 말씀을 중간중간 놓치더라고 하더라도 위기가 찾아오지 않으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런 걸로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너무나 갑작스럽고 무겁고 심지어 너무나 복잡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를 때, 이럴 때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중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집사님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연락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제가 한번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선 간단하게 통화를 했는데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와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듣는데, 말씀을 듣고 나 보니까 이게 어떻게 좀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괜찮을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인가? 그 짧은 시간에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결과들이 지금까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었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운 현실이 찾아온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집사님이 어깨에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해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무슨 한마디라도 더 했다가는 오히려 힘 빠질까 봐 그냥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현실이 너무나 무겁고 복잡해서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를 때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그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무슨 일 있으면 먼저 찾아오십시오. 그 참 저에게 목사님 바쁘신데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차라리 찾아오지 마시든가. 무조건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게 저를 도와주시는 일이고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그냥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감당하기 힘든 그 현실을 그냥 요셉에게 던져만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요셉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요셉이 지금 당한 이 현실,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이 현실을 다 납득한 후에 임마누엘 하신다 이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지금 뭐라고 해요? 구약에 그 약속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장면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복잡한 현실, 이해하기 어려운고 설명이 안 되는 그 상황을 우리도 분명히 만납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만나요. 이때에 낙심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믿음 있다고 낙심 안 되나요? 아니요, 낙심이 돼요. 낙심됩니다.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 믿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되죠. 낙심은 할 수 있지만 절망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말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절망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납득한 후에 요셉에게 이 이름을 주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임마누엘은 이미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잡하고 당황스럽고 이해 안 되는 그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이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낙심했던 그 자리에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 속에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중요한 순간들마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그 순간순간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흔히 알려진 말 중에 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그 통계가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80번 이상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확실해요. 365번이든 80번이든 간에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성도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두려움 속에 노출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상황이 다 해결된 다음에 그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언제 주신 거예요? 두려움이 여전히 그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그때에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의 감정을 확 붙잡아 주시든지 우리의 상황을 바꾸셔서 컨펌을 해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요 말씀에 대한 컨펌을 하세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이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어쩌면 마리아에 대한 배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배신 당했지만 정말 믿겨지지 않지만 내가 책임져야지, 본인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현실을 두고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의 역사로 다시 요셉에게 그 처한 현실을 다시 재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을 바꾸기 이전에 무엇부터 하시길 원하세요? 그 처한 현실을 다시 재해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어요. 사실 다윗도 보면 이 요셉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요? 형통할 때 썼을까요? 아니에요.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던 그때입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두운 동굴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현실은 불안하고 두려움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데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왜 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고백을 했을까요? 성경책도 이렇게 두꺼워 죽겠는데 한 번만 해도 될 것을 왜 지면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까요? 왜 다윗은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을까? 현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흔들리는 그 마음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상황의 컨펌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그 말씀에 컨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말씀으로 내 영혼을 붙드는 싸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 즉시 그 어두운 상황, 그 어두운 동굴을 없애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다윗이 처한 그 현실, 그 현실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의 삶을 조명해 봐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 다시 재해석해 주셨다는 거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두려움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이 없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물러갈 때까지 다윗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자꾸만 결정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주님, 그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내 남편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그 두려움이 나를 확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터가 두렵게 합니까? 그 일터가 두려운 그 순간에 계산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고 그 두려움이 나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될지 설명을 안 해주세요. 이제 너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맞아, 네가 다 책임져. 뭐 이제는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마리아 뱃속 안에 있는 그 아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해 주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주님, 왜 이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금 설명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그분.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시만요.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는 막연한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으로 두려움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에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평생의 동행 임마누엘이에요. 이렇게 요셉에게 말씀이 들려진 후에 마태복음은 요셉의 반응에 대해서 깊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주 담담하게 그러나 결정적인 한 장면을 기록을 하는데 24절을 보실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래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잠에서 깬 직후에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라면 요셉은 잠을 잤고 꿈을 꾸고 지금 그 꿈에서 깬 거예요. 여러분, 돼지 꿈을 꾸면 사람들이 뭘 사라고 그러죠? 그래도 2부가 좀 더 정직하시네. 1부 때는 아시면서 얘기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복권을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돼지 꿈 꾸고 나서 복권 사면 그 복권 다 맞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다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꿈은 말 그대로 꿈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는 꿈에서 하늘을 날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다 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근데 꿈에서 깨고 나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있잖아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꿈 깨. 네? 현실을 빨리 돌아오라는 말을 할 때 꿈 깨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내가 꿈을 꿨구나. 이제 현실이 다시 다가왔네. 맞아. 배신했던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오고 어렵고 그냥 힘든 감정이 막 올라와야 하는데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요셉은요 꿈속에서 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분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비록 꿈에서 꾼 거지만 요셉은 의심의 자리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배신의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분부하신 그대로 행하는 자리로 가서 그 마리아를 데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요셉을 통해서 한 가지 도전을 받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감정 중심, 어떤 증거 중심이 아니라 늘 언제나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사실 매우 특별한 꿈입니다. 누가 봐도 특별한 꿈인데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신격화하거나 뭐 어떻게 다르게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행동을 합니다. 사실 제가 매일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저는 꿈을 하루도 안 꾼 날이 거의 없습니다. 꿈을 오늘도 꿨고 오늘은 저희 아내가 저를 괴롭히는 꿈을 꿨어요. 네. 심지어 복권에 당첨되는 꿈도 꿔봤고 제가 꿈속에서 번호를 외우고 있던 꿈도 꿔봤습니다. 혹시 번호가 궁금하시면 찾아오시면 나중에 조금만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도 제가 꿈을 많이 꾸니까 주변에서 꿈 해몽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꿈을 많이 꾸고 그래도 꿈에 대한 해석이 안 돼요. 돼지꿈도 여러 번 꿨죠. 조상이 꿈에 나오면 또 뭐래요?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로또 당첨 번호를 꿈에서 외운 적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알아요. 그래서 꿈에서 깬 다음에 제가 번호를 불러줬던 기억도 있어요. 목사니까 나는 못 사더라도 사모님은 내가 눈 감아주려고. 제가 꿈을 꾸고 복권 번호를 외우고 있을 때 복권을 가서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감사합니다. 샀어야 하는데 못 샀어요.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딱 한 번 제 꿈에 이제 주님이 찾아오셨던 그날 저는 그 꿈에 대한 반응을 했던 게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정에 치우치고 어떤 꿈에 대한 확신이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을 삼으면 신앙은 반드시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움직여 버립니다.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나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인 거예요.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사건 이후의 요셉의 삶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셉은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언제 요셉이 태어났는지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 기록된 이야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눈에 띄는 업적이 있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건 요셉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셉은 목수예요, 목수.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위대한 업적도 많고요, 강한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도 참 많아요. 근데 요셉의 스토리는 그야말로 평범해도 너무 평범합니다. 저도 나중에 천국 가면은 꼭 만나고 싶은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도대체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정도로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았던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는 늘 곁에 누가 있었을까요?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요셉은요 무슨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곁에 있었는지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위대한 업적도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관계를 만들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핵심은 어떤 업적, 성취, 영향력 이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함께함, 동행함, 관계, 이것이 키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 자체가 이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분은 이제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교회사에 역사를 남길 분도 안 계세요. 일부에 성기호 목사님 오셨는데 성기호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의 이름은 남길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저도요, 교회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는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죠,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함께하심을 살아내는 삶이고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이에요. 뭐라고요? 위대한 업적을 만들지는 우린 못하겠지만 우리도 위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 부모, 그것이 위대한 관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의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임마누엘이 찾아왔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뭐라고 설명하기도 힘든 상황, 누구에게 따져 묻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해결된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두려움이 있는 그 삶, 낙심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평생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로 우리 주님이 작정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업적을 우리가 이루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맡기신 그 우리 자녀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딱 하루입니다. 그렇죠? 성탄주일도 딱 한 번밖에 1년에 지내지 않아요. 그러나 임마누엘은 평생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왔다는 증거가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하고 평범하고 때로는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지금도 끝까지 붙들고 계신 임마누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이곳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